욥이 위로받지 못한 욥입니다. 욥기 4장 1절에 11절 위로받지 못한 욥.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충고, 우리 쉽게 이렇게 충고나 이렇게 조언을 하는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상담하면은 그 사람의 사생활, 또 그 사람의 비밀을 이 무덤까지 가져가는 그런 무거운 입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면 그 사람의 어떤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막 건네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입이 무거워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조언한다 할 때도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사려 깊고 생각이 깊고 안목, 믿음이 담긴 그런 조언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충고한다 하는 것도 그 충고가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지 살펴야 되고 나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이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욥, 바울,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 한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의 이 주인공 이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기를 참으로 그와 같은 자가 그 땅에 없으니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아주 욥을 얼마나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지 몰라요. 욥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하나님이 그 욥을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에게 복을 주고 자녀들도 10남매나 7남 3녀 10남매나 주고 또 아주 부자로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욥의 주장,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주장하기를 욥이 가진 소유를 거두어 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을 떠나는 수가 있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영문도 모른 채로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거든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1장에 보면 나오죠. 1장 3절에 욥은 자녀가 7남 3녀였고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니까 1000마리라는 이야기예요. 한 결이가 한 쌍이니까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0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양보해서 100만 원만 잡아보세요. 그럼 1000마리면 얼마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주 부자예요. 또 약대, 낙타가 3000이고, 예. 이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습니다. 예. 또 그 자녀들이 또 아주 우애를 했어요. 그래서 생일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아주 우애하면서 하고 아주 그런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해가지고 욥이 자기는 이유도 모른 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 10남매 7남 3녀가 큰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참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욥은 1장 21절에서 벌거숭이로 왔으니 벌거숭이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받을 것이라. 자기가 벗은 몸으로 왔으니 이제 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참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받을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또 욥을 칭찬을 했어요. 욥은 지금 잘 몰라요. 이건 천국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칭찬을 했어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욥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번에도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사탄이 뭐라 하냐면 이번에는 아마 욥의 몸에다 손을 대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만은 네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탄이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우는 또 문둥병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악성 종기. 근데 이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그냥 막 고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피고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욥이 막 그 토기 조각인지 이런 하여튼 그 토기 조각 뭐 기와 조각인지 토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욥이 그냥 잿더미 흙 가운데서 흙 위에 재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참다 못한 아내가 이 남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아마 그럴만하죠. 그럴만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만해요. 근데 욥은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구려 선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악한 것도 받지 않겠소 하면서 이 욥이 아내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이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10남매나 죽었으니 또 종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문상, 지금 상가집이에요. 완전히 욥의 집안이 상가집이에요. 상가도 그런 상가가 없죠. 쌍초상만 나도 큰 초상인데 이건 쌍초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식이 10이 죽었으니 하여튼 이 쌍초상이 뭐 곱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갓집에 문상하고 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다 지역의 유지들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한 넉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1시간 전인가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누워 계시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그 건강할 때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고 누워 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람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뼈만 남아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욥이 완전 딴 사람처럼 비참하게 변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각자 겉옷을 찢고 자기들 머리 위에 흙을 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기 재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흙먼지를 하늘로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종기가 생긴 거예요. 악성 종기. 지금 욥이 당한 이런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흙먼지를 하늘에 날려서 날리는 이 행위는 뭐냐면 자신들도 욥처럼 종기가 생겨서 똑같이 아프기를 원한다. 욥같이 똑같이 아프기를 원한다는 이런 상징적인 동정심의 표현이다. 하벨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100마디 말, 1000마디 말도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힘들면. 그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말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귀에 안 돌아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침묵이 더 큰 위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사람한테는 오히려 옆에서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장 13절에 욥기 1장 13절에 이게 욥기 2장인데 잘못됐네요. 욥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욥과 함께 7일 낮과 7일 밤을 그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어떤 말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욥이 당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이 숫자는 고난 또 슬픔에 대한 애도의 완전한 기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또 창세기 50장 3월상 31장에 보면 7일간 애도하고 이런 게 나와요. 욥은 이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3장에는 욥의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탄식하죠. 근데 이 비슷한 게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비슷한데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기가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산파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엄마의 엄마의 자궁 태가 다쳐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한 비극을 이렇게 탄식하죠. 이게 예레미야의 그 20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20장과 욥기 3장의 이 저주와 탄식, 이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욥기 3장에 빛 세대 나오거든요. 빛. 우리가 이 해가 떠야만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밤에도 활동하려면 뭔가 이 불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빛은 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을 욥이 탄식을 해요. 자기가 이 살아있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는 지금 죽는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저주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직접 자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앞에 제일 불효가 뭐냐면은, 왜 나를 낳았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 낳았어? 제일 불효죠. 그런 불효가 없죠. 어쨌든 욥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이 고단할 때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뭐 말로라도 풀어야죠. 너무 힘들 때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차라리 땅과 하늘이 딱 붙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하고 하늘이 딱 붙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어떻게 다 죽는 거죠. 하늘하고 땅이 딱 붙었으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차라리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로라도 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로라도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욥의 이 저주와 탄식이 끝나니까 이어서 세 친구들 중에 제일 연장자,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잡았습니다.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욥이 본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엘리바스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또 4절에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랬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욥은 연약한 자, 넘어진 자를 정말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엘베스가 뭐라 하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제 그렇게 살았던 욥이 이제는 욥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 되었고 욥 자신이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힘들어하고 욥이 무서워한다. 그렇게 엘바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는 본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또 순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6절까지는 그래도 참 엘리바스가 참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참 잘한 거예요. 점잖은 거. 그런데 7절부터 이 엘리바스가 아주 교묘하게 욥의 상처에 지금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다 소금 뿌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욥이 말로 말입니다. 지금 7절부터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결국 엘리바스의 하고자 하는 뭐냐면 네가 전에 뭐 이렇게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정직하고 또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 하더니 사실은 네가 뭔가 죄가 있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욥이나 엘리바스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떤 아프다든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거나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처럼.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그 잘못이 없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5, 6년 전에 눈병을 앓은 적이 있어요. 눈병.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어디 뭘 공부하러 갔었어요. 어디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눈병을 앓으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눈병을 앓으면 되느냐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당신이 목사지만 뭔가 무슨 죄나 잘못이 있으니까 눈병 앓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까닭없이 눈병 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까닭없이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8절에서 죄악을 꾀하고 고생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결국은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또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져. 네가 죄값 받는 거다 지금. 하나님한테 네가 지금 죄값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도 아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보응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7절에 가면 더 한술 더 떴어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결국은 욥과 욥의 자녀들이 사자와 사자 새끼들처럼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 부러운 거 없이 아주 그냥 폼을 재면서 너희들이 사자와 사자 새끼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죄가 있으니까 네 새끼들이 10마리나 다 죽어버린 거 아니냐. 친구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지금 이제 죽어가는 거 아니냐. 이빨 빠진 사자처럼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사자처럼 너도 이제 지금 죽어가는 거 아니냐. 다 죄값 때문에 네 집안이 지금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아주 대박으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천냥빚을 갚단 말이 있죠. 말이 예뻐야 됩니다. 말이 예쁘려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말이 정말 선하고 고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말로 얼마나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위로자 혹은 이 충고자로 나서지만은 진정한 위로나 충고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위로, 정말 도움이 되는 충고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 오히려 아픈 상처에 더욱 고통을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물을 덮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놓아가지고 그 어떤 남자를 아마 계획적으로 그 여자의 방에 이렇게 들여서 여자를 유혹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 젊은 남녀가 간음을 하게 만든 것이죠.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함정을 파서. 그래가지고 그 망보고 있다가 딱 그 여자를 잡아왔어요. 아니, 간음을 했으면 여자도 잡아왔으면 남자도 잡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남자를 싹 빼돌렸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일부러 함정을 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모세율법에 보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여자를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잘못 말하면 예수님도 걸고 넘어질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쓰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도 죄가 있고 다 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모여든 사람들 돌을 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돌을 한 손에 든 사람도 있고 양손에 든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예수님 말씀에 모여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하나씩 돌을 다 땅에 내려뜨리고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참 지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정죄라는 건 죄를 묻는 거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여자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추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치유해주고 싸매어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해야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치유하고 싸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